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 일단은 나입니다. 나.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거룩하다 할 때 이 성자는 헬라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단호하게 자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즉 이 카도시, 하기오스라는 말에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기꺼이 잘려져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 철저히 이 죄와 섞이지 않고 분리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자는 이제 무리 도자는 쓰는데요. 무리 도자를 라이코스다. 그래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이 집단.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해서 회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총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요즘 모세오경을 보면 총회, 회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고요. 또 외면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엄연히 얘기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도스, 하기오스와 같은 말인데 무언가에서 잘려진 자, 분리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들로서 더 이상 나의 어떤 인격이 나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어떤 이런 인격체로서 이 말 속에 무엇이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본받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받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감이 부여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성도라고 해놓고 전혀 성령과도 교제도 없고 그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소명도 없이 나는 사명 같은 거 없어 라고 하면서 그거와 무관하게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믿는다는 흔적도 없이 증거도 없이 능력도 없이 살아간다면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호칭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인이다 그랬는데 이 신앙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최종 목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게 오늘 제목 안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내가 왜 투옥이 됐느냐 그리고 이 투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관계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맡은 사역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냐에 대한 어떤 이런 정의를 내려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거냐를 교훈합니다. 특히 이곳엔 나와 있지만 이제 4장 등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은연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부적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도 여러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27절에서 계속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뭐 해라? 절대 요동치 말아라. 그대로 곧바로 서서 굳게 서서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적자들은 분명히 물론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적 기독교,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헬라 이교도인들이 분명히 대적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 저희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결코 평안한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그들에게 이제 그 모든 이런 영적 전투에서 이길 힘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것인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나 돼야 된다. 뭉치면 살고, 그 유명한 말을 뭉치면 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 선교학적 개념에서 뭐라고 하냐면, 뭉치면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뭉치는 건 멈추는 거고 흩어져야 나가는 거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되지만 우리끼리만 날마다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먹고 지지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하나 되면서 얻은 이 영적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돼요? 각처에서 흩어져서 주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일단 첫 번째,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일치의 원리를 어떤 덕목을 갖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아주 유명한 빌립보 찬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승교의 모든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이 내부적인 다툼과 분쟁의 불씨가 있을 때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적어도 기본적인 4개의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란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로 무언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 그럼 우리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권면이란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조금 강하게 힘 있는 어떤 어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고 할 때 일반 권면은 뭐예요? 그냥 좋은 말, 그죠? 덕담. 그렇지만 조금 예를 들어 정언일침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안에서 경고하거나 또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훈을 준다는 의미가 권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약하여 시험에 든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예수 안에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면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일로 권면하고 싶어도 이런 얘기예요. 나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말하랴. 목사인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권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생명의 연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가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지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둬유 하면 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이 권면으로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그래서 이 권면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어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셨는가? 그러므로 이래야 한다 라는 권면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if, 영어 버전으로 따지면 만약에 너희가 권면하려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권면해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지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길 원하면서. 이게 이 무슨 권면이란 뜻입니다.
또 사랑의 무슨 위로. 그래서 사랑의 위로는 파라미디온이란 말로 굉장히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위로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영육의 고난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겐 강하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심령이 상하고 약해진 상태여서 강하게 경고하거나 세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사랑의 위로 파라미디온을 쓰는데요. 부드럽고 진정한 격려. 그 다음에 함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면서 부드럽게 또한 간절하고 진실되게 이 영적 공감도를 높이면서 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해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도 성도의 교제와 라고 사도신경 안에 되어 있는데 이 교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 만난 사람들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내 취미생활 얘기하고, 그죠? 내 자랑하고 또 누구를 뭐 험담하고 이렇게 되면 교제일까요, 이것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 즉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 웃긴 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누가 초점이 됐냐면 기도 응답을 받은 내가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무슨 비결을 전수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어찌됐든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이런 서로의 깊은 어떤 영적 교제를 나누면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너도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빛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도 어디 땅 하나 사볼까? 없던 빚이라도 내서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힘을 주셨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또 들까요?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도 저걸 받아야지. 이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제는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기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나와 하나님 이 성령과의 교제가 이제 우리 안으로 확산되어지는 이런 걸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 안에서 예수로 일치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는 긍휼과 자비인데요. 긍휼이란 말은 뭐예요?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플랑크나라는 말로 이 긍휼이란 말은 내장, 마음, 애정 이런 뜻인데 또 히브리어의 원래 말은 자궁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자신의 태 내에 있는 이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처럼 그 상대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된 자로서 자신의 자녀를 보면 어떻다? 짠하다. 그쵸?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자기 밥벌이도 하고 이제 걱정 없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삶의 전선이 뛰어든 그 모습을 보면 또 그 뒷모습이 그렇게 짠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을 이제 여기서 본의 아니게 제가 제일 처음 출가를 시켰는데 자녀를 출가시키면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또 그 바쁜 와중에 더 일이 많아진 거잖아요. 자기 한 몸도 건사 못하던 존재가 밖에 누군가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 또 그 모습을 보니 또 더 짠해요.
참, 그런데 요 마음이 뭐다? 스플랑크나라는 마음으로 예수께서도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늘 그 짠한 그 눈길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괴롭니? 이런 마음으로 이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자비는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말로 어찌됐든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비라는 말은 인자 헤세드와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이런 이제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종합해 보면 전 인격을 동반해서, 그래서 그냥 손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서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를 사랑하고 또 그를 동정하고, 동정이라는 것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눌 수는 없지만 나누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를 향해 중보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가운데 필요한 덕목으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이 기둥을 더 감싸면서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또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이고도 또 지혜롭고도 분별력 있고도 그러면서도 서로가 힘을 북돋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상대를, 이 귀한 지체들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요, 이 원리들로서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온전한 연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일치,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의 덕목을 이루는, 특히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가장 크고 기본되는 틀이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하고 행동하고 교제하고 할 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철저히 하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자꾸만 분열되니까.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의 어떤 갈등과 또 이런 분열 때문에 또 흩어지기도 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버리자 이거예요. 다 버리고 뭐를 생각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자. 그러면 일치된다. 이렇게 이제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이제 2절에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예수 중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마음. 내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신천지 다 무너진 줄 알았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공개 포교를 한답니다. 대놓고 얘기한대요. 나 신천지인인데요. 그렇게 신천지를 낱낱이 까발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저 신천지인데요. 우리 교회 가면요 얼마나 잘해줘. 그랬더니 그 십몇만 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거기에 가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를 하는 그 수료식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부터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뭐냐 도대체 뭐냐. 나는 그동안 뭐 했냐 진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패배감이 들고 너무 약도 오르고 무력감이 들고 회의감도 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맞아요. 난 뭐 했지? 이제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런데 난 뭐 했지? 도대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막 이러면서 바닥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아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무너지면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이 나의 영향력에 따라서 모두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모두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다 힘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되냐면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예수를 굳게 잡자. 예수와 일치되자. 예수께 붙자.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같은 사랑이라는 얘기는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같아야 나누는 대화가 똑같겠죠. 나는 이 존재를 사랑하고 나는 이 존재를 사랑하면 서로 영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집사님도 그 얘기했는데 교회 오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게 왜 그래요? 같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언제 나누냐? 주로 성령의 교제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받으면서 그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전하기도 하고 각성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뜻을 합해라. 뜻은 뭐예요? 단순한 의지뿐 아니라 전 인격을 말해요.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완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라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수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이 의지가 나의 전 인격이 되고 이런 전 인격이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을 다 버리셨던 이 마음처럼 우리도 이 예수의 뜻에 일치한 마음이고 연합한 마음이고 이것이 또 예수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수평적으로도 확산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기대하는 바 영적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는 이 같은 마음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계속적으로 서로가 유지하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한 생각과 목표가 일치된 마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해야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이교도의 핍박과 교회 내의 분쟁과 불화를 이겨낼 수 있고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공격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요새화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이 같은 마음으로 당신도 나도 같은 사랑으로 당신도 예수님 사랑해 나도 같은 뜻으로 당신도 예수 위해 죽을 거야? 사랑 위해 목숨 바칠 거야? 나도 하는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똘똘 뭉칠 때 이것이 외부 이 공격하는 대적자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요동하지 않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결속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철저한 예수 중심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과 의지를 실천하는 삶만이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중심이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난 예수님을 위해 다 바칠 거야. 예수님에게 모든 걸 올인했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금할 것입니다. 금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툼입니다. 다툼은 에이데리아라는 말로 이 다툰다는 말에는요. 이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이런 이기적이고 천박한 이런 욕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교제는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건데 이 다툼이라는 말은 나를 자꾸만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허영인데요. 케노독시아란 말로 이 독사라는 말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 독사 말고 라틴어 독사는 영광이란 뜻인데 케노독시아라는 말은요. 그 영광은 영광인데 케노가 뒤에도 케노시스라는 말이 나오듯이 비어있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알맹이 없는 영광. 이게 무슨 얘기냐? 영광스러울 이유가 없는 존재가 괜히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이게 누구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만심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맹이 없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교회 내에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천박한 어떤 이런 욕구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나뉘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럽니다. 나는 외로워요. 나는 너무 잘났는데 외로워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내가 너무 잘나서 내 곁에 안 오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자꾸만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져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입으로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결국은 분열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특히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 속엔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랬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라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그 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다투거나 허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분열을 초래하는 어떤 이런 자기 자랑심 또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여서 높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말아라. 자,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은요. 이 겸손이란 말이 자신을 비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비우는 정도가 뭐예요? 내게 요만큼만 있어도 이걸 갖고 자랑할 건데 완전히 비워버리면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특히 도덕적 무가치성 뭐예요?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 나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이런 자기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절대 이 케노시스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우리 표현으로 빙신.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절대 이 케노시스라는 이런 것을 덕목으로 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요? 자꾸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방인들은 절대 추구하지 않는 아주 부정하고 그런 아주 거부하고 싶은 기피하고 싶은 이런 행동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나는 정말 쓸모대가리 없는 존재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자기 자신의 평가절하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본받아 또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써요?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빌려줄 정도로 그렇게 존귀히 여기었던 그런 존재인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극도로 비하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내팽개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겸손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렇다고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비추어 볼 때 어떤 존재인지를 나 스스로 자각하는
이런 인식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100점 만점에서 몇 점짜리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50점 기준으로 할 때 50점 아래입니까? 아니면 위입니까? 왜요? 제가 볼 때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자, 이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요, 50점이 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의 어떤 자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점수가 이제 완전히 밑으로 깎이는 거죠. 왜? 그분의 거룩함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바보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것에 비춰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느끼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근데 가끔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겸손이 주를 섬기라니까 나는 바보예요. 나는 뭐예요. 그래서 난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추인 자신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겸손으로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신 자체는 충분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자각에서 고백되어지는 마음이 겸손으로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 행동해라 그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이 겸손은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를 본받는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로서 이방인들은 이것을 결코 추구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갖추고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셨고 비천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부과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약간 올리죠. 이 마음이요. 습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세요 하고 끝내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세요. 근데 나는 띠리리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를 상대화시켜서 나를 굉장히 무가치하고 이 무능한 존재로까지 가지는 마시라고요. 자, 이것은 겸손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으로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도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상대를 높게 여겨라.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 돌보다라는 말은 스코푼데스라는 말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돌봐준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돌보다라는 마음이 이 말이 이 영어 케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보기도 하고 약간 서비스의 개념도 있고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나를 여기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의미예요. 나 사랑하는 거 쉽죠? 안 쉽구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은근히 많아요. 자기애가.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미워하고 남을 사랑해라는 건 아니지만 네 자신을,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으로서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줄 알아라. 내가 좋으면, 내 모습이 좋으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귀하게 여겨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사회적 윤리관으로 이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포용할 수 있는 관심과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영적으로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 주어라. 또 여기에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기쁨. 기뻐하라. 우리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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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물론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는 뜻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자랑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바로 이거였지였다고요.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일치되라. 그러기 위해서 겸손으로 행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깊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쁠 것 같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 금메달을 따다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기쁘게 좀 해다오. 나 이것 때문에 기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진짜 자기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 스승이 인정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한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잘하세요. 지금 이대로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땐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겸손하게 섬기고 공감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이 모습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보고 또 귀하게 봅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온전하게 교제하시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라는 것은 프로네오라는 말로 그냥 단순한 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가 통합된 심리적인 작용으로 전인적이다. 이런 얘기하죠. 영혼 육이 전인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바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예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철저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신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렇듯이 너희들이야말로 이것을 정말 중요한 어떤 이 교회의 성도의 덕목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다만 이런 철저한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범 사례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 할 수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내 마음이니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이래도 되는데 바울이 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다 하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완전한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을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어떤 이런 귀한 이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분을 대표할 수 있는 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겸손하신 모습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하나 더는 그런 당신의 겸손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탔어요? 나귀를 탔죠.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응하게 하면서 당신이 겸손의 왕으로 왔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겸손의 왕으로 왔음을 나타낸 외적인 어떤 도구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디에 나셨다? 구유에 나셔서 강보에 누웠다. 그래서 강보는 뭐예요? 엄마가 이 유대인 여자들은 이렇게 너울처럼 쓰는 거 있죠. 이거에 둘둘 말려있는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왕좌는 겸손의 왕좌인 구유였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차피 그 집에 날 거면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그죠? 그런 집에 나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에 나셨습니까? 목수의 집에 나신 거예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나 겸손한 존재였는지 이것을 이제 자기 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비하. 예수의 자기 비하라는 건 누가 떠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비천한 신분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천하시다 그럴 때는 막 당연히 그냥 구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비천한 건 뭐냐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비천할 수가 있을까요? 응? 그쵸? 저희가 그래요. 비천해질 수 있어요. 화려한 집에 살다가 그죠? 그렇지 못한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렇지 못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비천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천, 내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예수의 비천입니다. 우리 겸손하신 분들 많은데 그래서 그래 네가 겸손할 테니 지렁이로 태어나라. 예를 들어 그랬다. 그러면 아멘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성육신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지렁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파리라고 표현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면 자 그는 근본이라는 말, 근본 휘파르고온이라는 말로 이것은 시간의 초월적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이 태초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그 어떤 곳, 그 어떤 때, 그 어떤 그 물리적인 것은 아니돼. 그냥 조금 이 상징적으로 그 어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이 내용이 계시록 1장 8절 등에 있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이런 분이 예수로서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엔 뭐예요? 창조자였다. 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본체는 모르페라는 말로 형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 물론 외적인 어떤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히 하나님께 쓰일 때는 내적이며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어떤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였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었다는 뜻을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말이 조금 걸리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나요? 육신의 사역을 마친 거예요. 이건 사역이 종료된 거지 예수의 어떤 이 본질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 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 전능, 전지성, 이 모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담지한 존재가 바로 이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할 때 이 동등됐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로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예수 너 안 되겠다. 저희가 사람들 위해 죽어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이 이러고 오신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조직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를 때 절대 성자, 성부, 성령, 성령, 성부, 성자 이런 식으로는 부를 수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등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동등하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 권세, 능력 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일시적으로 당신이 제안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야 예수야 너 저 내려가는데 이러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이 모든 어떤 이 영광, 권세, 능력을 확 뺏어간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신성 때문에 어떤 이런 참 인간으로서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혹여라도 부자연스러울까봐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셨다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이 바로 케노시스라는 말로 겸손이란 뜻이에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뺏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신성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 여기 본체라고 돼 있죠. 모르페라는 건데 이 본체,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육신 하시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이런 신적인 모든 권능 등을 당신께서 제한하셨다. 이게 자기를 비워예요. 자, 요것은 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는 게 맞는데 동시에 누구다? 참 사람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심으로 자신의 존재 방식이 변화된 거예요. 원래 영으로서 존재하시던 분이 육신을 가지게 되셨다 이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뭘 자기 자신의 이런 모든 본체를 제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는 하나님이 지니는 신성이나 본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당신도 모르게 신성이 발현이 되지요.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이 육절의 본체와 이 종의 형체에 둘 다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그게 뭐예요?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셨던 분이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셨던 분인데 종의 형체, 즉 피조물의 이 모르페도 같이 취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특히 이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말로요. 제가 얘기했죠.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오로지 노를 져라 그럼 노를 졌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배가 파선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으로 막 들이치고 물이 차도 이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둘로스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원래 누구예요? 아도나이예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종이 된 거예요. 둘로스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자기를 비워서 본질적인, 그러니까 외양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이런 인간의 모든 본질을 같이 신성과 갖고 계셨던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이런 본질적인 속성을 지니셨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종의 모르페로 이 땅에서 존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뭐라고 해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의 모르페가 안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양은요, 이 형체라는 말하고 조금 다른데 모양은 첼렘 또 에이콘이라는 말로 그냥 이 모습 자체를 말해요. 모습.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습은 사람일지라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르페를 유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전혀 죄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존재인데 예수만은 인간이지만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범죄가 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처럼 시험은 똑같이 당했지만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주어졌냐? 인간의 속죄 제물로서의 자격이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 때 사람의 모양, 여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모르페 또 첼렘과 함께 모양, 이 스케마라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모습과도 같고요. 또 아까 이 모르페라는 말은 하나님께 넣을 때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랬을 때 사람은 모르페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스케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에는 하나님의 모르페도 있고 이 또 종의 모르페도 있지만 겉모습으로는 어떤 모습이다? 철저히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죠. 이 지금 가짜 자칭 메시아들이 설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신적 모르페도 없는 주제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완악하고 아주 역겹고 아주 심각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인격이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고 비본질적이면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형태나 구조는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진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왕왕 말씀드리는 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같이 교회 학교를 다녀도 저는 이런 좀 삐딱한 아이였던 게 거짓말. 하나님이잖아. 왜 목말라? 목마른 척 하는 거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스케마를 지닌 분이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여자의 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여자의 몸을 통해 오잖아요. 이것처럼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배고파서 뭐 했어요? 무화과나무에 가서 뭐 먹을 거 없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공급되어지는 첫 번째 무화과나무는 너무 쬐끔해서 이 가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따먹으라고 둬요. 그거라도 먹고 살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던 게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먹으라고 내던져준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굶주리셨고 실제로 당신도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또 피곤해서 배가 막 출렁이고 배가 다 깨질 지경인데도 주무시는 이런 모습도,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며 울기도 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상처도 입으시고 이런 분인 거예요. 특히 육신의 몸이 지니는 최종적인 이 한계인 죽음도 경험하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냐?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별것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게요.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왜 울어? 왜 울지? 이런다면 진정한 중보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왜 아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당시 이 모든 것을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도 울어봤는데요. 정말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고요. 막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칼레오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급격한 화살표. 예수님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근데 죽음까지, 가장 인간의 비참한 어떤 상태라고 하는 죽음까지 내려오시는 이 겸손의 모범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까지, 심지어 그 사람의 극한의 한계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취하셨던 그 겸손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어디까지 죽을 수 있냐? 무엇까지 비울 수 있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승귀는 복귀라는 표현과도 들어가는데 특히 이 승자가 오를 승자예요. 그래서 이 복귀의 과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시는 이런 과정으로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 순환, 즉 성육신의 절정으로 인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다 할 때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지위와 위엄을 말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누구라고 불렸어요? 요셉의 아들로, 인자로 불렸었는데 원래의 하나님의 모르페를 회복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을 높이겠다. 당신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자다. 승리한 장수다. 이럴 때 보통 고대 중동에서 이제 지금 구약에서 보면 뭐예요? 목을 밟는다 이런 표현 나오죠, 시편에. 그래서 승리한 장수가 패배한 이 장수의 목을 밟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는데, 여기 안에는 물론 이런 승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뭐예요? 이 패배한 존재들이 당신이 그러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서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일단 천사들이고요. 무엇보다도 구속함을 받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요. 또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탄과 그 수하들,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 불신자들. 이들까지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이름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아도나이다. 내지는 아도나이는 이 히브리어고 퀴리오스.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를 저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회복시켜준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에 이 중요한 이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겸손이에요. 너희들이 이 정도로 겸손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주라, 뛰어난 이름이라 시인할 수 있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모범을 가장 급격한 화살표, 그래서 가장 큰 추락의 그 어떤 이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떨어진 이런 어떤 예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까지 복귀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제 바울은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본받으라인데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닮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콜루데오라는 말이 모방한다, 흉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라, 따라가라. 특히 이 아콜루데오라는 말 안에 길, 그래서 path, P-A-T-H라는 뜻이 있는데, 이 로드가 있고 뭐 웨이가 있고 path가 있을 때 이 path는 이 도로가 아닌 도로 옆의 보행로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의역해 본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쫓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가 가신 그 길을 종이 따르는 겁니다.
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시킬 때 비로소 이분을 본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의 성품, 겸손, 온유, 또 의와 거룩, 사랑, 섬김, 순종 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내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품을 삶의 법칙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볼까요? 쉽게 볼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죠? 수많은 괴로움과 어떤 손해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외로울 겁니다. 다 같이 죄 짓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거니까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멸시도 할 겁니다. 무시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이신 이런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종의 본체로 기꺼이 낮아지신 이 모습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가 될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이 있어야 하는 세상에서 사실 이런 겸손의 모습은 참으로 따르기가 힘겨운 것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셨습니까? 주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회복되어야 되겠다.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손해 보더라도, 미련해 보이더라도, 약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까지 잃어버렸거나 포기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기 위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거는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모범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거짓 아비인 사탄을 닮아 교만하기가 쉬운 인간이고요. 그게 편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렇기에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역류하는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이런 자기 겸손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셨듯이 우리가 이 영광을 추구한다면,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면 기꺼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로는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지만 내 안에 실제로 겸손은 없습니다. 온유하지도 못합니다. 의롭지도 못합니다.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며 그러하기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하오나 이것을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까지 포기하고 주저하며 망설였던 모든 걸음을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고 결단하여 주님을 닮겠다, 모방하겠다, 따르겠다라는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